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능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성경 보기 전에 먼저 좀 축복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만 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6살, 13살, 14살부터 결혼 안 한 자녀들 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재훈이는 장가를 갔나? 미안해, 딱 걸렸지.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씀 드렸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힘들어 보일 때 많아요. 반주자 좀 바꿔줄 수 없나 누가? 이 반주자도 청년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자, 이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지금 여기 못 온 청년들 보니까 학생은 다 기말고사 때문에 못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청년들은 이 회사에서 일 끝나고 이제 이 마음껏 이렇게 평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 청소년들 기특하게도 제가 보니까 한 4명 정도 온 것 같은데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 학교 가도 또 집에 와도 학원 가도 어디 가도 마음 편하게 있을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이 청년들 우리가 좀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축복을 할 때마다 좀 아쉬운 건 우리가 이제 워낙 비대면의 시대를 2년 넘게 살다 보니까 얼굴 맞대고 진짜 대면에서 축복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해요. 여러분, 그게 습관화되면 안 돼요. 진짜 사람 얼굴 안 보고 전화기 보고 영상 보면서 이게 편해, 이게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만나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원래 영상으로 만나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그냥 편한 거 찾고 빠른 거 찾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영상 찾고 글자로 만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외로움도 깊어지고 슬픔도 깊어지는 거예요. 안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면해야 되는데 대면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만이라도 저는 좀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축복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한 사람을 향해서도 좀 정성껏 좀 바라봐 주시고 좀 깊게 바라봐 주시고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눈 맞추세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걸 제가 모르잖아요. 저도 낯가림 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아무하고나 말하는 사람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이 대면할 때에 정말 나와 눈 맞춰주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정말 그 따뜻함 너무 감동받을 때 많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 우리 청년들도 불편하게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보시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해주는 이 따뜻한 온기를 좀 충분하게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 서로 축복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했던 그 축복 찬양 좋던데 그거 같이 좀 해주시면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이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야리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들, 청소년들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 붙잡아 주세요. 다 내 딸, 내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좀 가까이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 좀 붙잡아 주세요. 손 붙잡아 주시던, 몸에 손을 대주시던. 이성이면 몸에 손 대시면 안 되지만 동성이면 손 잡아 주시고 몸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환난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해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힘차게 용기 있게 활력 있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귀한 청소년들과 청년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청년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귀한 청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찬양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는 이 모든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복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년을 축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열심을 다하여 충성 다하게 스럽게 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들을 맛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소년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어려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따라 나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겪든지 주님을 함께 이르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들이 참으로 많은 고난과 시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때로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박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을 살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도 같이 어린 시절 목동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청소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이들을 축복하고 또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경쟁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또 우리 청년들은 학교 공부와 또 직장과 일터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생각될 때가 많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를 의지하며 주를 믿으며 주를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영원토록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보배롭게 여기시며 이들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동안에 어디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는 나의 자녀들도 여기 있기를 바라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 기억하고 떠난 자녀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멋진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약속과 진리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축복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많이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제 혹시 우리 찬양할 때 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키 큰 청년 막 이러고서 막 그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청년 보셨죠? 그 청년이 지금 저렇게 저 앞에 있는 이 하연이 연진이만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라 그러면 늘 새벽부터 쫓아와 가지고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받던 아이예요. 그게 그런 아이가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덩치는 커도 이렇게 막 아주 은혜롭게 아주 찬양 잘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찾는 친구라면 이후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아버지도 그러셨고, 하여튼 하나님이 다 은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인생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축복을 하고 싶어요. 우리 내일은 좀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말씀 볼게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이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시는가 여쭤보면 우리 어쩌면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이 소망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게 되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 뭐 개인의 문제이든 뭐 집안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혹은 질병의 문제이든 뭐 조금씩 여러 가지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기도도 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거 아니라면 혹은 뭐 진짜 지난 2,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뭔가 내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이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성령 기도회다라고 하니까 기왕이면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소망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이 그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뜨겁게 뭐 초대교회에 그랬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좀 그렇게 뜨겁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저도 이 기도회 준비하던 중에 그런 생각 몇 차례 한 적 있어요. 정말 불이 내렸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불이 내리면 어떨 것 같아? 어떨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답을 하더라고요. 두렵고 떨리지만 기쁘고 감격스럽겠지. 그래서 제가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져봅니다. 혹 정말 불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실제로 불이 임할지 안 임할지도 저도 잘 모를 일이고요. 임한다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도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린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 되었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이 하나님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응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말씀이라고 하겠는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제 어제는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바알 신의 제사장들이 기도를 드렸죠. 850명이 모여서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계속해서 바알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한나절 내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도 하고 그 조롱하는 말에 이제 열받은 그 제사장들이 뭐 몸을 찢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면서 이제 막 더 강렬하게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간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엘리야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가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요. 얼마나 거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이제 요청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가까이 와라.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또 제 말만 공허해질까봐 안 해요. 가까이 안 오셔도 돼요. 그냥 그 정도 거리에서 말씀 들으세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저한테로 가까이 올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여러분이 불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 오늘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게 불이 내릴 때에, 불이 내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질 생각도 없으면서 먼 발치에 서가지고 어디 저기서 불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자라고 하는 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까이 갔을 때에 이 먼 발치에서 보다가 우상을 만들던 백성들이 취했던 태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그냥 불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위험하고 불경한 자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에서 강단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 거리만큼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 구경만 할게요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버리세요. 그건 아주 불량한 태도예요. 나쁜 태도예요. 나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어떤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생각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해보세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게 깨져야지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참 묘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엘리야가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이 내린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기도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엘리야만 준비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엘리야가 가까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실제로 가까이 나와요. 한 걸음 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발짝이라도 일단 더 나와가지고 모여요. 모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이 엘리야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다시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 그냥 무조건 엘리야가 기도하고 불 내린 줄 알았더니 구절구절 이렇게 뜯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그냥 불이 내린 게 아니라 제단을 수축하는 작업이 먼저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이번에 다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제단은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기 갑자기 웬 제단? 제단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고,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제단이라고 하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갈멜산의 이 제단은 뭘까? 이제 이러면서 저 나름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바알 제사장들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붙을 때 그냥 원래 있던 제단에다 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쌓았잖아요. 각각의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송아지 한 마리씩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상태에서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뭐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무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 올려놓고 그거 이렇게 불태우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원래 예루살렘의 제단은 아주 멋있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건 솔로몬 시대 이후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금장색으로 잘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엘리야가 지금 그 상황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단을 이렇게 모형으로라도 만들었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주석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갈멜산에도 원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임시 제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만 그 제단이 이 갈멜산이 이제 바알 신의 성지가 되면서, 어제 말씀드렸죠, 바알 신을 섬기는 이제 우상의 자리가 되면서 아마도 이 아합이나 누가 이걸 다 이제 무너뜨리고 부셔뜨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썼던 제단은 치워 버려야 이제 바알 신이 이 강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이제 그걸 대충 무너뜨리고서 바알 신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 이 갈멜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제단 쌓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불이 내리기를 구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제단부터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제단을 수축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린 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정말 심적 거리도
더 가까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라고 하는 심적 거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저도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아니면 현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호칭을 사용을 하고, 성전은 우리 몸이다 이제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자, 이 성전 안에 성전된 우리 몸 안에의 제단은 뭡니까? 제단은 무엇이겠어요? 제단은 결국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내 마음.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불러서 강림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헌신이 있는지, 헌물이 있는지, 정성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이 마음을 수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이 모인 것까지도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강림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의 제단이 먼저 수축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했던 작업이 이 제단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이에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온갖 죄악과 허물과 더러운 것들로 쌓여 있었던 이 영혼의 우물을 다 긁어내고 퍼내고 치워내야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실 만한 무슨 자리가 되지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은 여전히 온갖 죄악과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악하고 음란한 것들과 교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마음에 성령 한번 임해 주십시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작업이에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제단을 수축하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 가서 보시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 자, 돌 12개를 취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 이제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 갈멜산 꼭대기에 큰 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물컵만한 돌을 취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 이스라엘이 12개의 돌을 세웠던 적이 있었던 거 아시죠? 언제 세웠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12개의 큰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세울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면서 분명하게 이제 말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후일에 이것이 무슨 돌이냐고 자손들이 묻거든 이제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대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이 콸콸콸콸 흘러 넘칠 때에 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돌 12개를 주워다가 세워요. 이게 혼자 세웠는지 뭐 사람들 부탁해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세웠든 굉장히 지금 힘든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을 왜 해나가겠습니까? 여기 참 의미가 많아요. 지금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었고 그 후손은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래서 비록 지금 이 갈멜산 엘리야의 이 전투가 지금 벌어지는 데는 북이스라엘인데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2개 지파는 남쪽에 있고 10개의 지파는 북쪽에 있는데 그들이 갈라져 있을 때지라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었다는 거예요. 12개의 지파로 구성된 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야곱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읽었던 31절 후반부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야곱은 둘째 줄부터 보세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잖아요.
자, 여기서 뜬금없이 지금 이 민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인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신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 이름이 바뀌는 게 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아니면 하나님 모른 채 혼자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또 떠나 살았을 때 다시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셔가지고 바꿔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내지는 뭐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이름이 이제 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왜 이 이름을 다시 여기 이 시점에서 엘리야가 다시 끊어내 쓰는 것일까요? 우리는 원래 조상 대대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민족이라는 걸 다시 일깨워 주는 거죠. 절대 바알과 함께할 수 없고 아세라를 섬길 수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성령 강림절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중에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옛날 이 갈멜산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면,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그것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2절로 넘어가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 엘리야의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일단 12개의 돌을 이렇게 받쳐놓고 뭐 그 위에 나무를 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정확한 형태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 설명이 되고 있지 아니한데, 다만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쌓은 제단 주변으로 이렇게 또랑을 팠는데 그 도랑의 깊이가 이 두세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각주 있어요. 약 15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물 15개 들어가는 정도의 도랑을 지금 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도랑을 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 4통을 가져다가 그 나무 제단으로부터 다 부어 내리라는 거예요.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을 갖다 붓는다? 불을 태워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붓는다부터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 지금 가뭄이 얼마나 길었어요, 여러분? 3년 반이었습니다. 약 3년 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린 적이 없으니 이 갈멜산 언덕에서 어디서 물을 퍼다가 4통의 물을 이 제단에다가 쏟아 부을 수가 있겠어요? 전 이것부터 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 갈멜산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중해가 멀지 않아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자만 한다면 지중해 바닷물은 퍼올 수 있어요. 시냇물은 말랐지만 바닷물은 그렇게 쉽게 안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 퍼다가 와서 여기다가 들이붓기를 4통을 붓고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시 하라 그래가지고 또 4통을 떠옵니다. 했더니 또 세 번째로 한 번 더 해라 해가지고서 또 4통을 길어 와가지고 무려 12통의 물을 여기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자,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불을 내리는가? 바알이 내리는가? 여호와가 내리는가? 그가 불을 내린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기를 벌리는 판에 그냥 불을 붙여도 현찮을 이 상황에서 12통의 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로부터 재물에 이르기까지 다 재물은 안 적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밑에 이르기까지 또랑까지 철철 넘치도록 물을 붓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제 이런 상황 벌어질 때 뭐 우리도 들으면서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벌어지면 모든 할 수 있는 의심을 다 하거든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시대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전설은 있어요. 바알 신의 제사장들이 이 불 내리는 쇼를 벌려주기 위해서 나무 밑에다가 이제 불꽃 이렇게 예배해 놨다가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서 이제 바알 신이 이 재물을 태울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람만 조금 불면, 그러면 이제 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불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부흥회 때 그런 거 보시거나 들으신 적 없어요? 부흥 강사 중에 이렇게 양복 입고 나와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면서 막 몸에서 팍팍팍 스파크 튀는 거 본 적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옷 속에다가 이렇게 전기장치 해놓고서 이제 여기 스위치 손에 싹 쥐고 있다가 이렇게 팍팍팍 스위치 눌러가면서 불 받아라 하면 막 사람들이 그때는 막 와 진짜 목사님 몸에서 불꽃이 튀어 엘리야 같아 막 이제 이러면서 했던 부흥회 보신 적 없어요? 그런 쇼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듣기만 했지 본 적은 없는데, 이게 그러면 정말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현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었던 적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다 알고 인간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이 엘리야가 이미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이 엘리야 순서가 되기 전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더군다나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건조합니까? 여러분 이 건조할 때에 불 잘 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여기저기 산불 나는 게 비가 안 와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워낙 건조해지니까 나무가 마르고 땅이 마르니까 불꽃만 조금 튀어도 계속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몇 개월이라고 치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면 다 건조해지고 말라 있는 상황에서 정말 돌끼리만 잘못 부딪혀도 불꽃이 어떤 불을 일으킬지 모르는데 너 먼저 해봐 불 내리나 한번 해봐 하는 이 엘리야의 도전이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 안 붙고 끝났다 쳐더라도 이 엘리야는 이 가뭄의 때에 이제 어렵사리 물을 길어와 가지고 지금 12통이나 물을 부었어요. 이게 바닷물이었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가뭄의 때에 이거 너무 물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뭐 지금 싸이가 전국을 돌며 흠뻑 쇼라는 걸 하는데 뭐 한 번 쇼하는데 300톤의 물을 쓴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뭄에 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제 이러면서 논란이 한참 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엘리야도 똑같이 물 12통 갖다 부으면 이거 진짜 물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실제 이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이거 조작 아니야? 이거 누가 인위적으로 불 붙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의심의 근원들을 차단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 응답을 위한 준비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비상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애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교회가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까지 상식과 이성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지금 이렇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그저께도 봤잖아요. 어떻게 지금 그 가난한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 남은 가루 요만큼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나부터 먹여, 내 거부터 차려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비록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물을 길어와라, 물을 쏟아부어라, 적셔라라고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 엘리야가 기대하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도 여러분들 참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얼마나 비상식인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모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는 이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인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36절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저녁 소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이제 늦은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바알의 신으로부터 불이 내리는지, 이제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리는지를 잔뜩 기대하고 왔다가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정말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어쩌면 그들 안에는 지루함도 있고 따분함도 있고 또 인내의 고달픔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긴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의 안타까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런 긴 기다림이 필요로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찌 되었건 그러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데에,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 또한 왜 그런지 아시지요? 계속 일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엘리야의 기도 속에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왜 아합이 지금 이와 같이 이 민족을 이끌고 이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왜 이 엘리야가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2년 3년 반 동안에 가뭄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이 한 가지 소원을 제일 먼저 아뢰는 거예요.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건 지금 이 엘리야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이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850명의 선지자가 저렇게 아우성을 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걸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는 주의 종들만의 선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선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여러분들이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게 해 주십시오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건 너무 명백해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기도가 그 36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 엘리야가 왜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게 돌 쌓고 제단 만들고 그 다음에 물 떠오고 물 붓고 하는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하옵소서 하는 뜻에서 해왔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37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또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여기서 이제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도 기도 드려 보세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세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고 또 한 번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자, 보시면 또 반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여러 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서도 했지만 또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도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뭐예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마지막 결론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놀라운 불이 임하죠. 그 불 내리는 거 볼까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 그래요. 보시면 안 태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제물부터 시작을 해서 나무, 돌, 흙, 심지어 물까지 물을 싹 핥아버릴 만큼, 그러니까 그냥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었는데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싹 증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웬만한 불로 될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통 하나의 물을 증발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스불로 해도 통 하나의 물을 증발시키려고 하면 몇 시간 끓여야지 이게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12통의 물을 한 번에 다 증발시켜 버린다? 이게 그냥 모닥불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단불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에서 아주 강력한 불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나? 그건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왜 일어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불을 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구한 건 불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종인 거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거 알게 해주세요, 다시 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는 이게 전부예요. 불 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불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불 내려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 내려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이 내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 아니한 불이 내릴 때가 있어요. 성경 보면 불이 내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한 3번 정도, 요때까지 합하면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한 4번 정도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첫 제사 드릴 때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대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해서 첫 제사를 드릴 때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물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 첫 제사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 가지고 제물을 태워요. 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제물을 태웠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참 동안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불을 떼서 주로 제물을 태워 왔었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연기를 흠양하신다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해 왔어요. 그러던 중에 다윗 시대에 사무엘서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말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자리가 되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이제 그 땅 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이제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그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사건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성전에 또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워요.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임해서 제물을 태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면서 동시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사장의 마음일 수도 있고 혹은 다윗의 마음일 수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냥 드리는 제사 가운데 임하는 불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헌신의 마음을 쏟아 붓는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불을 내리실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갈멜산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붓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불을 기대하실 때, 성령을 기대하시고 은혜를 기대하실 때, 물론 우리가 얼만큼의 정성을 바쳐야 될지 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만큼이다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정말 내가 그걸 받을 만한 마음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 온갖 것 다, 모든 것 다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절망할지 모르겠어요. 난 엘리야가 아니야. 어쩌면 정말 아합으로 사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 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야고보 5장 말씀 보실까요? 야고보 5장 넘겨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성정이 같다는 건 본성이 같다는 거, 인성이 같고 우리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아마 이때도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제 내일 보실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다만 기왕에 그렇게 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것까지 하시면서 기도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나는 대충 하면서 하나님은 좀 하십시오, 하나님은 좀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참 모임이 힘든 시대에 상식을 깨트리고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